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는 매우 뚜렷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로 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이 글이 진실된 자신의 고백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정말 가장 진실된 말을 나는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특징은 이렇게 결코 감추어지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이후에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관계가 언제나 변동 없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끝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도 나를 달리 대우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친밀하게, 더 세밀한 것까지 관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깊숙이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을 둔다라고 할 때 여기 이 사람은 그냥 범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들을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매우 명민한 상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모두 막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이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도 체험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SFC 운동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뭐가 될까? 내 인생이 앞으로는 어떤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뜻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이고 한 달, 1년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그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마음 때문에 지금 그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근심은 슬픔을 의미하는데, 이런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슬픔을 말합니다.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는 고통이란 그 슬픔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어 나오는 아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그 슬픔이 그대로 자기의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가 정말 마음과 몸으로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슬픔과 고뇌가 그의 영혼 위에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앞장의 후반부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벅찬 감격으로 이 8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8장을 마무리해 놓고, 그 다음에 9장을 시작하면서 그 8장에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그렇게 노래하다가 갑자기 그는 9장에 들어서서 견디기 힘든 슬픔을 느끼면서 그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다가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끄집어내려서 그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슬픔과 절망을,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조울증 환자든지,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지금 그의 마음에 부어지는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의 이유는 바로 그의 고륙과 친척들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형제, 그의 고륙 지친인 동족들은 여전히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고통을, 영혼의 슬픔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고통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주 지극한 가난 속에 있습니다. 나도 그 속에 있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지독한 빈곤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귀한 분이 찾아와서 가족들 중에 당신만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나를 양자 삼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모든 이 빈곤과 고통은 끝이 나고, 이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호의호식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푹신푹신한 쿠션 좋은 향기 나는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절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떠오를 텐데, 그들이 누굴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여전히 굶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극도의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좋은 곳에 있으나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프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릴 때 견디기 힘든 아픔을 그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안에서 귀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성화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오늘 내 옆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영생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부신 가족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진위와 구원의 확신의 유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한가?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요하게 했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감격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동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도의 마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위대함에 대한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는 큰 슬픔과 고통은 바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향한 생각에 눈물이 마를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랑의 체험 자체가 부재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향한 눈물이 없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다시 마주해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한 미어지는 마음의 슬픔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혹은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과 자기 위치에서 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인 줄 착각하면서 그저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실 때 감당기 힘든 큰 기쁨을 먼저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심하신 성도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그렇게 긴 세월 예수 부인하고 십자가 밖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생생한 깨달음을 통해서 먼저 통렬한 슬픔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런 통렬한 회개의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셨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음에 대한 통한의 눈물을 먼저 여러분들이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벌레 같은 나를, 짐승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형언할 길이 없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회심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회심을 통해서 이 양극단의 감정의 체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금 자신과 달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로 하여금 불타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회심하는 과정 속에 이런 통렬한 감정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가족, 우리 주위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감정이 없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맹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내 마음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길선주 목사님이 전도사였을 때 장로님 한 분과 함께 시작한 새벽기도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새벽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광고한 적도 없었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이 길선주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가족과 동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성도가 이미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성도가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반항인 거예요. 반항. 영혼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사로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자신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미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게 모두 다 내 죄인 것처럼 여겨져요. 내 죄인 것처럼. 내 무능에서 비롯된 것처럼 여겨져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제발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다면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 오늘 교사님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게 내 죄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금요일이면 기도하는 교사님들이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외하고 영혼을 맡은 교사 여러분,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려고 내게 맡겨주신 저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들을 위해 울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들이 회심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마귀한테 다 뜯어먹히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들이 프로그램 앞세워서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면 그냥 홀라당 다 뺏겨버려요. 전쟁입니다. 전쟁. 지키느냐 마귀한테 뺏기느냐. 지금 잠이 오냔 말이에요. 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동족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 큰 근심과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지금 자기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 동포를 향한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은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비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달려서 또 하루를 보내다가 집에 와서 TV 앞에 멍하니 앉아서 그 TV 들여다보다가 각자의 방으로 다 들어가서 또다시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냔 말이에요. 어쩌다가 시간이 나서 한 식탁 앞에 마주 대학이라도 하면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흐르든지, 아니면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이 짧은 대화에서 서로 그냥 어색함만 더해가다가 그래 뭐 이렇게 슬그머니 복음 얘기 꺼내면 또 급격히 분위기가 냉각돼서 그래 서둘러 그 말을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은 뭡니까? 그냥 서둘러 포기하고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지체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건데 더 치열해지셔야 돼요. 치열해지셔야 돼요. 더 격렬하게 부딪히고 그들과 격돌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틈나는 대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기 위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일이 비록 지치고 힘겹고
감정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불편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회심과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내가 더 많이 죽고 희생하면서 더 많이 울고 금식하면서 나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한순간에 내 이기적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내가 잘못한 판단, 잘못된 결단과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 순간 내가 내 혈기 못 참고 내 욕심 못 참아가지고 그동안에 크게 공들여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순간에 내 육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깨끗이 그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사실 오늘날 진실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희생적이지 못한 신자의 삶이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왜 그래? 아니 당신 교회 나가는데 왜 그래? 쉽게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여러 이유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그 가정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미성숙함 때문인 경우가 없냔 말이에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10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난 네 꼴 보고 내가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이렇게 탁 쏘아댈 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천사 같은 말로 복음 전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이 볼 때 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족들이 보기에 진실된 신자의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결코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너나 잘합니다. 너나 잘해. 너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인정할 만큼의 참된 신자로서의 드러나는 표지가 없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일이 더 더디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와는 달리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의 성도님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바울의 사랑하는 동족을 향한 그의 심정이 더 절절하게 묻어나는 구절은 이어 3절에 나타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헬라어로 아데나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다시 옮기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저주를 받아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자신이 마치 제사에서 이 제물로 바쳐지듯이 자기의 형제와 고륙과 지친 친척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가 버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인생이야, 그런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어가게 될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에게서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당해도 나는 그걸 너무너무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믿지 않는 가족을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비참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 고유, 내 가족,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이 고통 속에 토해내는 절규와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신앙을 거부하는 가족,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족, 이단에 빠져서 돌아올 줄 모르는 완강한 가족,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아나데마,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이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기꺼이 제물이 되어서라도 구원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런 바울처럼 그 마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불신 가족을 둔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이 재물 의식이 부족한 탓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재물 의식이 없다면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길은 요원한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물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기꺼이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듀나미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내 자신이 하나의 미랄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 나를 희생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나를 희생함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를 죽일 때 나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의식. 오늘 바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제물이 되십시오. 하루도 잊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제물이 되십시오. 그들이 결코 자신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일이 없기에 당신은 그들이 해야 될 모든 몫의 기도를 날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으로 그들은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이기에 당신의 몸을 쳐서 금식함으로 그들이 죄 지은 것을 대신 회개하고 그들의 몸이 이곳에 와서
주의 온전한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몸을 제물로 주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일이 없을 것이기에 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짓무르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의식이에요. 제물의식.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가족들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 당신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들이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는 생각. 작년에도 주님은 기회를 주셨고 재작년에도 기회를 주셨고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해도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세월만 보내고 계시렵니까? 그것이 진정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족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가족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속히 그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만 믿지 않을 뿐 나에게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라고 여기면서 그 영혼에 지금 헐벗고 굶주린 상태를 외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예수 안 믿을 뿐 내 남편을 나는 너무 사랑해. 우리 자식은 교회 안 나오는 것만 빼면 너무 이쁘고 착해. 나무랄 게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그리 멀지 않아 굴러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잠꼬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눈물로 주 앞에 절규하듯 부르짖는 기도가 없이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재물됨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도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까지 살아있던 아버지가 내일 돌아가실지 한 달 뒤에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있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일 싸늘한 송장이 돼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게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 채워야 할 분량을 모두 채우게 될 때, 그렇게 돌처럼 강팍하고 완강하던 가족들의 마음에 빗장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눈 녹듯이 녹여내리는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여러분 안에 불타올라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 날을 여러분 마음으로 꿈꾸셔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될 그 날을 날마다 학수고대하는 그 열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